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inese 콩지. Colin, you know him? Confucius. Yeah.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리에 가게 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걱정하라. 자, 우리가 어떤 일에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이죠. 세상은 준비된 리더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준비된 리더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15살 정도 된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통해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던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세 그룹이 있었죠. 우리 은영이 기억나나? 자, 왕과 누구? 옛날에는 이제 저지가 kind of king, prophet, and priest. 이 세 그룹이 당시 구약에 하나님이 쓰시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직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름 붓는다는 그것은 그들의 권위가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고용된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길갈에서 드리게 되는 그 제사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선포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아니라 선지자인 사무엘이 배타적으로 주관해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상황이 급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그냥 제사를 주관하고 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행사하셔야 할 그 군사권을 자신이 행사하겠다는 일종의 월권 행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워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에게 허락된 그 권력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을 위한 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왕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chapter 16 verse 1 읽겠습니다.
The Lord said to Samuel, How long will you mourn for Saul, since I have rejected him as king over Israel? Fill your horn with oil and be on your way. I am sending you to Jesse of Bethlehem. I have chosen one of his sons to be king. 사무엘은 킹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이 왕으로서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사무엘은 충격과 또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킹메이커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어찌 베들레헴에 갈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Verse 2, 3 The Lord said, Take a heifer with you and say, I have come to sacrifice to the Lord. Invite Jesse to the sacrifice, and I will show you what to do. You are to anoint for me the one I indicate. 자, 잠깐 let's read the map. map. 기브아 and 라마. 자, 여기가 이제 사무엘이 살던 라마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사무엘이 있던 왕으로 있던 곳입니다.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기브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가 이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라마가 잘 보여요.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이 가게 되면 그것이 사울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왕위에 있는 왕을 제쳐두고 새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간다라는 것은 그래서 목숨을 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수첩에 사울이 더 이상 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시작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읍 장로들이 물어보죠.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출현이 그들로서는 좀 반갑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사무엘과 사울 왕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 나중에 반역행위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평강을 위해 왔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왕을 찾기 위해서 이세 아들들을 차례로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Verse 7, let's read it.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for I have rejected him.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s man looks at. Man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아멘. 사무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판단 기준마저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있던
그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다 면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이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막내는 히브리어로 까탄입니다. 까탄은 작다라는 뜻이죠. 까탄. 가장 어린 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장 작은 자 다윗에게서 장차 왕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가 그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Verse 13. So Samuel took the horn of oil and anointed him in the presence of his brothers. And from that day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in power. Samuel then went to 라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됩니다. 여기서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짤라흐입니다. 짤라흐는 돌진하다, 세차게 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다윗의 인생에 성령께서 세차게 돌진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으심은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죠. 그 기름 부음의 실체는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하게 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왕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울을 가까이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결국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 준비되기 위해 그가 겪어야 할 일종의 인턴십이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한 15년을 또 왕궁에서 또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왕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아는 그런 자로 세워져야 했기에 다윗은 그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준비될 때까지 철저히 사울을 왕으로 존중하며 섬기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2 Samuel 23 verse 1 같이 읽겠습니다. These are the last words of David, the oracle of David, son of Jesse, the oracle of the man exalted by the Most High, the man anointed by the God of Jacob, Israel's singer of songs.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왕궁에서 점점 미쳐가는 사울을 섬길 때도 그에게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도 그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안전했습니다. 부당한 공격을 당해도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쫓겨다녀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뒤에는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Acts 10 verse 38 How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and how h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because God was with him.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영어로는 메시아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 역시 예수님이 받으신 동일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자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2 Corinthians verse 22 Now it is God who makes both us and you stand firm in Christ. He anointed us, set his seal of ownership on us, and put his spirit in our hearts as a deposit, guaranteeing what is to come.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아까 기름 붓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고 그 의미는 성령으로 어노인트 한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구약 시대와 같은 구약 시대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 성도인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irst Peter 2:9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s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야 우리는 나의 킹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조엘 챕터 2 And afterward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자, 하나님은 이제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만이 아니라 앞으로 in those days, 앞으로 모든 사람에게 to all people 성령을 그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이루어지게 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세차게 돌진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들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화려한 스펙과 유능한 사람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작은 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를 진정한 왕으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연단의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한 죄인을 섬기는 왕으로 일정 기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오셨지만 섬김받고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라라는 말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과 또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한때 기름 부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삶을 살았죠. 그랬기에 그의 삶에서 성령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다윗도 한때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욕망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Psalm 51 같이 읽겠습니다. Create in me a pure heart, O God, and renew a steadfast spirit within me. Do not cast me from your presence or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지, 또 그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하며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총 3번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그의 나이 30에 그가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였습니다. 후에 그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3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때마다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 학교이든 연구실이든 직장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준비하고 세워가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그곳에서 실력도 없고 또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섬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며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빚어지는 훈련 과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비굴해지고 힘 없는 자들에게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며 그것이 처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사람 때문에 사울 왕처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준비된 자로 그러한 리더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